방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공군 군악대의 정식 그 대원이 반주함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엄청난 귀한 영광스러운 찬송을 들으심을 행복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정남중앙교회만이 들을 수 있는 귀한 연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나라에게나 전쟁이 없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다 전쟁과 다툼이 있었고 갈등을 빚어 왔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지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었고 침입을 받아 와야만 했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두 큰 국가를 꼽는다면 중국과 일본일 것입니다. 병자호란, 수치스러운 역사, 1636년 12월 28일 날 인조가 우리나라의 왕인 인조 왕이 사만산성으로 몸을 피하여 들어갔는데 결국 포위가 되어서 청나라의 군사들에게 항복을 하고 이마를 땅에 갖다가 쿵쿵 치면서 그런 수치를 당했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6.25 때는 중공군이 쉼없이 밀려옴으로 인해 전술을 통해서 이 한반도를 피바다를 만들었던 나라이기도 했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일본이 섬나라로서 대륙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한국을 발판 삼아 중국으로 필리핀까지 내려갔던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옛날 부자들께서는 밥그릇을 롯으로 사용했고 숟가락도 롯이었는데 전쟁 물품에 조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거두어 갔고 심지어는 우리 자유를 빼앗아 갔으며 대한민국 영토와 주권을 빼앗아 갔고 이름도 우리나라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일본 이름으로 창시 개명하도록 요구했던 참 고통 속에서 견디기 어려움을 우리에게 준 나라 일본입니다. 그 기간이 자그마치 36년이었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상상 바깥에 우리 선조들이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은 너무 잔인하여서 대한민국의 아가씨들을 붙잡아다가 성노예로 그렇게 또 발길질을 하면서 괴롭혔던 나라 일본인데 그렇게 인생을 짓밟힌 우리 할머니들이 한 번, 두 번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인생을 보상해달라고 하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내 인생을 파괴시킨 것에 대하여 진정한 사과를 좀 받고 싶어 한다. 그런 사과를 해다오 라고 하는 정말 인격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까지도 이웃 나라 없어서는 아니 될 나라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무릎 꿇고 사죄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일본이 검소하고 성실한 나라이면 틀림이 없지만 민족성에 있어서는 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아낌없이 그들에게 욕하기를 외놈들이라고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가 되는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
우리와 같이 아픔을 겪은 나라입니다. 많이 괴롭혔던 나라 폴란드와 독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속의 독일은 참 멋있다, 아름답다, 역사를 잊지 않는 나라다, 그렇게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오늘 이 못난 시골교회 목사 설교이긴 하지만 좀 귀담아 듣고 21세기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지금 이제는 우리 모두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고 각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서로 경제에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현대 속에서 정말 이웃 나라가 되기 위한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정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특별히 정에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고 분하여도 잘못했던 사람의 낫에 침을 뱉는 민족은 아니며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의 맥살을 잡는 민족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아픔과 억울함과 고통을 당했어도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화해와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대한민국, 다시 한 번 더 오늘 강복 79주년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정남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 청년 여러분들에게 꼭 좀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벗어난 설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대한민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말 깨어있지 아니하면 또 다시 6.25와 같은 혹은 일본의 지배와 같은 그런 아픔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때가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국가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를 잊는 민족은 발전이 없다는 말을 토인비가 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아픈 역사, 지배받은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는 민족은 내일을 준비하게 되어 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면 백지장도 맞들매 낫다는 말처럼 못할 것이 없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프랑스 100년 만에 열린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를 획득함으로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스포츠 강국 제7대 7위를 차지함으로 세계인들이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면 하는 나라입니다. 총도 잘 쏘는 나라고요. 칼도 잘 찌르는 나라입니다. 활도 잘 쏘는 나라입니다. 종합하면 전쟁 잘할 수 있는 민족이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같이 하면, 뜻만 같이 하면 난국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우리가 한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며 한 목표점을 지향하지 아니하면 그 많은 무기, 고성능의 무기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의 무인기가 수도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우리 군이 그것을 발견하고도 객추는 시켜야 되겠는데 미사일을 쏘면 그 파편 때문에 민간인의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하고 미사일을 쏘지 못한 우왕좌왕한 때가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무인기 하나 격추하기 위하여 쏘려고 했던 미사일이 얼마냐? 놀랄 준비하세요. 조그마한 무인기 하나를 격추하는데 쏘는 미사일이 12억. 한 번 쏘서 맞추면 다행인데 안 맞으면 또 쏘야 됩니다. 세계에서 이 무인기가 이제는 주력기로 자리 잡을 만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종사 없이 군인 없이 무인기가 떠서 광학 렌즈를 통해서 적의 위치를 포착하고 바로 포탄을 투하하는 그런 이제 현대전으로 바꿔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놀랄 준비하십시오. 미국도 놀라고 러시아도 놀라고 세계가 놀라고 있는데 무인기를 잡는 레이저기를 대한민국이 드디어 만들어냈는데 12억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라 단돈 2,000원이면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가는 무인기를 불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는 필리핀에서 한국에서 개발한 4.5 세대 전투기인 KF-21 비행기를 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한국 정부가 우리 무기를 사줘서 고맙습니다. 바로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기다려. 없어. 만들어서 줄게. 한 6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기다릴 수 있겠어? 얼마든지 기다릴 테니 우리에게 달라. 여러분, 큰 소리 치면서 무기를 파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놀라운 IQ를 주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IQ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있고요. 아인슈타인이 160이었다는데 우리나라에는 250을 넘어가는 앞으로 목사가 되실 분, 그분이 세계 최고의 IQ인 그분이 한국에 살고 있고요. 놀라운 것은 평균적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IQ 수준이 평균 106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머리가 참 좋습니다. 머리가 왜 좋을까? 이유는 뭘까? 뭘 먹어서 그럴까?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잘 살게 해달라고 새벽종이 울렸네, 일어나서 일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나라, 이 얼마나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했는지 그 기도가 이 시대에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주도하는 머리를 가진 민족, 한눈 감고 하사를 잡아다니면서 땡기면 10점 맞히는 나라 대한민국, 한눈 감고 손 딱 그만하게 내밀어서 방아쇠를 딱 잡아당기면 금메달 따는 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멋진 나라입니까? 우리가 하나만 되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적은 나라지만, 강대국 속에 끼어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있지만 겁낼 것 없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이 함께 살고 위기가 오면 함께 죽겠다는 마음만 가진다면 못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서운 줄 아십니까? 죽기로 작정하고 달라드는 사람. 그 사람은요, 우리 최성현 태권도 5단, 이 태권도 그 사범이요 못 당해요.
우리 모두 나라 사랑의 마음,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약함이 또 강한 군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 수 없는 도전을 받으면서도 그 중동 지역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 여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여러분 세계 강국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푸른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 여긴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차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 버스를 타도 푸른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먼저 탑승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일전에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미국의 유명한 그룹 회장이 1등석에 탔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일반 이코노미석 쪽으로 왔다가 가는데 보니 한 군인이 제복을 입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승무원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1등석 몇 번 자리 주인인데 내 자리를 바꾸고 싶다, 바꿔달라. 군인이 없으면 사업할 수 없고, 군인이 없으면 복지도 있을 수 없고, 군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오늘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어 나가며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헌신적인 목숨을 담보로 하는 군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달라. 그래서 자리를 기꺼이 1등석을 그 군인에게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상하원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을 하면서 그 연설의 내용도 많지만 그 대목 중에 일부분에 보면 여전히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사람, 우리 국가의 법에, 그건 바로 푸른 제복을 입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라고 연설해서 그곳에 모인 국회의원들로부터 51분의 박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분입니다. 아니, 우리 못 알아듣는다고 말까지 저렇게 안 나오게끔. As children were still sleeping soundly in their beds in the towns in kibbutzim next to Gaza, suddenly heaven turned into hell. 3,000 Hamas terrorists stormed into Israel. They butchered 1,200 people from 41 countries, including 39 Americans. Proportionately, compared to our population size, that's like 20 9/11s in one day. And these monsters, they raped women, they beheaded men, they burned babies alive. My friends, for more than 9 months, Israel's soldiers have shown boundless courage. With us today, is Lieutenant Avichai Reuven.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로 이민 온 군인이에요. His family immigrated to Israel from Ethiopia. In the early hours of October 7th, Avichai heard the news of Hamas's bloody rampage. He put on his uniform, grabbed his rifle, but he didn't have a car. So he ran 8 miles to the front lines of Gaza to defend his people.
You heard that right. He ran 8 miles, came to the front lines, killed many terrorists, and saved many, many lives. Avichai, we all honor your remarkable heroism. Another Israeli is with us here today, and he's stand up right next to Avichai. This is Master Sergeant Ashraf al-Bakhiri. Ashraf is a Bedouin soldier from the Israeli Muslim community of Raat. On October 7th, Ashraf too killed many terrorists. First, he defended his comrades in the military base, and he then rushed to defend the neighboring communities, including the devastated community of Kibbutz Be'eri. Like Ashraf, the Muslim soldiers of the 네, IDF 감사합니다. 네, follow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은 군인을 존중히 여기고 군인들을 높여주는 나라, 귀하게 여기는 나라. 그래서 항시 전쟁에 24시간 대비하는 정신으로 살아있는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전쟁의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미사일을 쏴도 이상할 것 없고 국제법에 걸리지 않고 북한이 먼저 미사일을 쏴도 국제법에 걸리지 않는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나라에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관심 가지고 헌신하고 집중했던 분야 군 복음화였었습니다. 군 선교였었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를 통하여 뜸해졌지만 끊임없이 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젊은이들을 구원시키며 이 젊은이들이 정말 예수 믿고 사생관이 뚜렷해지면 적을 위하여서 총을 겨누는데 죽음을 불사하고 나아갈 겁니다. 나는 살면 나라를 위하여 싸울 것이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군인들을 대한민국이 길러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신앙 전력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번에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전쟁 기념관에 갔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 기념관과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학살당한 600만 명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어간 그들의 이름이 24시간 365일 1분도 쉬지 않고 계속하여 그분들의 이름이 호명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고 그곳을 나왔을 때 나무들이 얼마나 전쟁기념관 주변에 많이 서 있는지, 그런데 나무 하나 그녀 서 있는 나무 없이 나무 앞에는 제가 들고 있는 설교 원고지만한 그런 돌판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곳에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었던 사람들 이름, 국내 국외 이스라엘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하면서 기념하기 위하여 나무 하나하나를 다 심어두고 있었던 것을 볼 때 대한민국과는 너무 다른 분위기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탁합니다. 국가 안보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만큼은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고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진보만 다 죽이고 보수만 살려두는 일도 없고, 전쟁이 나면 보수만 다 죽이고 진보는 살려주는 일이 있지 않습니다.
캄보디아를 보십시오. 그 정권을 도와주었던 사회 지식인들, 지식층들, 권력층들, 교육과 여러분, 그런데 통일이 되고 나서, 지배하고 나서 제일 처음 숙청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공헌하고 메달을 수여받고 공여자가 되고 훈장을 받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제일 처음 다 처형자가 되었습니다. 농부, 무식한 사람, 거지, 그런 사람들은 다 살아났지만 앞장서서 투쟁했던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언제 또 투쟁할 사람이 될 줄 모르고 언제 또 변형될 사람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다 죽였습니다.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베트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남한이 피하고 북한이 승리한다고 하면 북한을 지지해 주었던 사람들, 북한을 옹호했던 사람들, 종북 세력, 좌파 세력, 진보 세력들을 살려둘 것 같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국가 안보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지켜갈 수 없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발돋움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 사상을 논쟁하고 논리를 논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식의 폭넓음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만큼은 선을 넘으면 안 되고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병자호란, 임진, 외란 등등을 통해서 우리 선배들은 생명을 던져가면서 지켜준 나라인데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정신 빠진 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송두리째 북한에게 바쳐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해방 이후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투하되고 나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 강복을 얻은 것 아니고 해방을 얻은 것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해방 얻은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6.25 때 없어질 나라가 세계인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와서 피 흘려 주므로 우리는 오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저는 부산을 다녀오면서 대구를 질러서 부산까지 이르는 낙동강 강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낙동강을 주신 것 저는 정말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이 없었으면요 이 나라 6.25 때 없어졌어요. 낙동강이라고 하는 가로막힌 이것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견딜 수 있었고 견디는 것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을 내심으로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기념관에 가면 큰 표지석 하나가 서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성도 여러분, 지구촌 그리고 이제 경제 장벽을 뛰어넘는 중국과의 교역, 일본과의 교역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도 용서하고 중국도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을 준비할 수 있고,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는 아무리 잘해도 공산주의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어떤 문제가 부일각하면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공산주의의 특징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시골교회 목사의 설교를 들을 리가 없겠지만 만약 들으신다면 나라의 운영을 책임진 대통령을 비롯해서 부탁하고 싶은 것,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라는 것. 북한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우리가 경제적인 것을 나누는 것 참 좋지만 우리 땅에 건설하고 우리 땅에 와서 일하게 만들고, 여러분 어느 틈에 어떻게 스톱하고 장벽을 만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나라 사랑, 국가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건설의 아버지 패트릭 헨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정말 멋있는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셔서 북한에는 소련의 지원을 받는 김일성이가 공산주의의 사상을 만든 나라를 만들었고, 38선 이후에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여러분 세워진 것, 1948년 7월 17일 날 이 자유민주주의를 만드는 깃트린 헌법을 만들고 국회 개회식에서 1회 개회식에서 김윤영 목사님이 개회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국회가 시작되었던 대한민국, 자유의 원뿌리가 되었던 헌법을 만든 그때 그 나라가 대한민국.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우리는 너무 불에 넘치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자유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킬 수가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인들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나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나 특별히 사관학교를 졸업한 군인들 임관식을 할 때 반드시 거치는 국민적인 성지가 있는데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천년 요새지인데요, 우뚝 솟아 있는 곳인데 사람이 손으로는 발로는 오를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로마의 침공을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밀려서 예루살렘으로부터 45km 바깥에 있는 이 요새지로 올라갑니다. 어린 아이까지 총 960명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로마에 대치하면서 3년 동안 로마의 대치 속에서 있다가 로마가 도저히 점령을 못합니다. 포탄을 쏘지만 항복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떨어지겠지, 이제는 물이 떨어지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토성을 쌓아서 마사다를 점령하게 되려고 하는 마지막 땅에 있을 때 그들은 스스로 자결합니다. 적의 손에 죽지 않겠다. 유대민족은 그런 민족이 아니다. 나중에 후대의 역사가 민족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버렸지 적에게 목숨을 빼앗기지 않았다. 점령당하지 않았다. 그걸 남기려고 했던 성지.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이곳에 찾아들면서 다시 유대민족의 정신을 가다듬는 곳 마사다입니다. 마사다 요새를 잠시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마사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목사 얼굴 말고 마사다, 예, 이렇게 생겼으니까 사람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저곳에서요 3년 동안 로마 병사들과 함께 맞서 있다가 오른쪽, 제가 볼 때 오른쪽, 저에게 이제 토성을 쌓아가지고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12명 중에서 마지막 한 명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죽인 다음에 자기 마지막 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령당하지 않았다. 스스로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이곳에서 3년 동안 지키면서 왔다. 역사를 남기고 유유히 세상을 떠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정신을 가지지 않고는 자유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야말로 적의 침입이 없고 걱정 근심이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이 세상에서도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예비하신 천국의 주인공 되어서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듣고 수종을 받으며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강복 79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라 사랑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다시 오늘의 역사를 다시 말해 주어서 역사성을 이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복 79주년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성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잘 생각하며 조상들이 지켜준 이 소중한 나라의 자유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나라 안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나라 사랑 안보에 대해서 하나 되게 하시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정말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